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스크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애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태기안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안식일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정서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퇴계원에서는 한 10여 년 정도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벌써 15년 살았으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산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을 제 마음속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활발하던 그 학창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곳은 제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제가 가장 오래 산 곳도 아니지만 그 당시 저희들에게는 학교 집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교회 앞에서 놀다가 가까우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저녁 얻어먹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까이 사시던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박노선 장로님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이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의 추억보다 이곳의 추억이 가장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 또 이곳에 계신 각 어르신들, 지금 다들 머리가 하얘지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정정하시던 때 교회 열심히 하시면서 함께 모여 밤낮이고 기도하시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단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경학 담임 목사님과 또 임희진 수석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빅토밸리라는 그 대추가 많이 나는 그 동네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미시간주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 앤드류스 대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곳에 이상근 담임 목사님께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 또 손주분들,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가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 지금 수가 많으셔서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끼리 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분들의 모든 안부를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돌아가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세기 위대한 사회학자이자 철학가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유태인으로 저명한 사회학자, 정치 철학자, 또 근대 사회학, 정신학 분야에서 아주 석학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 저서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인간의 조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 교보문고 나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아마도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유명한 저명한 학자로 만든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은 뭐냐 하면 이 세계 2차 대전 때 전범들, 이 독일의 장교들 또는 그 전쟁의 그 전범들을 심판하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독일의 3대 괴수라고 불립니다. 이 히틀러와 또 괴벨스와 또 아이히만, 이렇게 3명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독일의 전범들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은 거에 반대로 이 사람은 정치 수용소에서 도망쳐서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약 한 10년 정도 숨어서 이 신분을 바꾸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경찰들이 이 사람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결국엔 아르헨티나에서 잡아다가 납치를 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납치를 해와서 이제 전쟁의 심판을 10년 뒤에 받게 하는데,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면 독일 나치 장교로서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개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죽이는 그 살인 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 가스를 어디다 설치했냐면 기차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차를 태워서 수용소로 가는 동안에 기차 안에서 다 죽인 겁니다. 지금 추정하는 숫자로만 600만 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600만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서울 전체 시민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었을 정도로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재판장에 세우는데, 이 재판이 워낙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뉴요커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그 기자를, 당시 기자였었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봐라. 네가 독일 출신이기도 하니까 거기 가서, 또 유태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그 부모 형제들이 다 이 상황 속에서 죽었으니까 가서 취재를 해봐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상세히 보고 기록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의 근원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악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 착한 이 독일 사람들이 원래 그 근면하고 착하고 성실한 걸로, 아주 정직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을까? 이 책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당시에 있는 그 재판에서 자기에 대한 모든 악행들을 부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 관리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 뿐입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는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어겼더라면 내가 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 뻔뻔한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요즘 소위 말로 하는 사람의 그 껍데기를 쓰고 이런 악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아이히만이 잡혀올 때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이 악인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인자한 옆집 아저씨였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경악할 사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그러고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책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소위 말해서 악의 평범성. 이 악이라는 것은 막 대단히 짐승 같은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수와도 같은 이 마음이 아주 그 인간성이 떨어지는 사람만이 저지르는 것이 악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볼 때 아주 평범한 사람도 저지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무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생명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아이 희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하죠. 현실과 타협하거나 굴복한다면,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누구나 아이 희만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슨 제사가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제사, 예배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가치가 없으면 그 예배는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만의 기름과 천천의 수양을 드려도,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사람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인애를 원하시고 정의롭고 자비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에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는 피가 없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소제라고 하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또 요제라고 해서 이 곡식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뜻으로 첫 곡식을 흔드는 요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정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면 그 밀가루 반죽해서 동물처럼 해도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아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뜻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벨은 그의 첫 새끼와 첫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그의 첫 제물이라는 표현이 없죠. 제사의 마음부터가 달랐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너무 의로워서 그가 의로운 것 빼고는 그에게 정죄해야 할 제목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환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의로워서 죄를 못 찾는 사람, 이거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 다니엘 생각나시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루아흐, 성령을 이야기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뜻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뛰어난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그가 성령과 함께 하는데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찾다가 유일하게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환난의 시기를 걷는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환난이 찾아와서 막 우리를 못 살게 굴면 어떡하죠?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정도 의로우시면 환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니엘 정도로 의로운 것 빼고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죄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드리는 환난이죠. 다 우리가 실수하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드리는 환난입니다. 이 정도 의로움이면 환난은커녕 무슨 코로나 비슷한 것만 와도 알아서 스스로 무너져요. 겨우 돌이켜보면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 후서의 말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때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맞을 만큼 충분히 의롭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직도 길이 참으시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의롭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미운 짓해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착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이웃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이 마지막 환난의 시기는 저는 사랑, 용서, 자복,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을 깊게 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재림의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웃들을 용서하는 일에 뛰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를 꼽자면, 한 가지는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을까요? 그 질문을 하시고, 다른 한 가지는 목사님 저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저 장로는 저 못 먹을 거 먹는데 저 장로 구원 받을까요? 저 집사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저 집사도 구원 받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라는 질문은 거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너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너는 만약 저 사람이 내 형제였다면, 만약 저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만약 저 사람이 네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었다면 너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놀랍게도 가인은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원대한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나한테 이제 겨우 동생 지키라고요? 내 동생 베이비시터입니까? 주님 고작 내게 내 동생 물으십니까? 주님한테 헌신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래서 전대도 2개 차지 말고 지팡이도 2개 갖지 말고 그러고 나가라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겨우 제 동생 찾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디 목사님이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니어서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을 전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태경교회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 맡겨진 영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불철주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평안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역반이 됐든, 그것이 소그룹이 됐든,
그것이 가족 예배가 됐든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됐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주막을 떠나면서, 민박집을 떠나면서 이제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줘라, 여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 하듯이 우리를 맡기고 가신 그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가 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신 것이라 라고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1명의 영혼을 맡기시고 2명의 영혼을 맡기시고 5명의 영혼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70억, 80억 있다 그러죠. 아담, 가인 있을 때는요 4명이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럼 동생은 누가 봅니까? 당시 학교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뽀로로가 있습니까? 아벨은 누가 봐요? 가인이 봐야죠. 가인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랍니까? 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어요. 성경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메시아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전을 보여주셔서 구원의 약속 사이에서 이 약속된 씨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아담에게 장차 내게서 날 아들이 이 모든 죄의 역사를 끊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너무 기뻐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 지었습니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얻었다, 내가 그 약속의 증표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였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았습니까? 아니면 사람 닮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세요. 지금 우리의 어르신들은 다 손주 보고 계시죠? 손주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하나님 닮아요? 어떻게 짐승 닮습니까? 누구 닮아요? 키워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아벨. 아벨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이 성경 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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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죄에 빠진 이 죄인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헛돼요. 제가 아무리 이 전도를 하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무슨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가르쳐줘도 안 믿으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시간과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누구 좋으라고 밤늦게까지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말끝마다 이단교회 목사님, 이단교회 목사님. 아니 이단교회 목사님 할 거면 이단교회를 빼든지, 이건 무당 선생님도 아니고 이단교회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바쁜데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이 아벨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벨을 놓아두고 이 세상에
혼탁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죠. 재림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느냐, 내가 순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려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백신 찾아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바이러스 마스크 100개 쓰시면 코로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 좋은 거 쓰시면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으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사시는 게 마스크 때문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으로 생각하시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일주일의 힘든 과업을 마치시고 교회까지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날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이 다시 오지 않으시면 경제가 회복돼도, 환율이 올라도, 주식이 오르고 황사가 사라지고 하늘에 맑은 하늘이 돌아올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무슨 희망을 기대하시면서, 무슨 이 나라의 치리자들이 바뀌면 좀 전국이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작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벨을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기한이 이르러서 이제 돌아가라 해서 왕을 통해서 복귀령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이미 바벨론이 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이미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사고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기관 만들어놔서 그들이 바벨론 속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좋아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시면, 여러분들의 집이 좀 넓어지고 여러분의 재산이 좀 부유해서 곳간을 쌓을 곳이 없도록 꽉꽉 채워놓으시면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대하실까요? 물론 사랑에는 경중이 없지만 아마도 그 이름만 보아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마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처럼 더 아벨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가인은 아벨을 똑같이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지키는 이 안식일의 기별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건강 생활의, 화이트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건강 생활의 기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별인 걸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믿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별들을 사용해서 동생 아벨을 지키는데, 동생 아벨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무함 속에 살고 있는 작고 순수한 영혼들을 지적하는 데 그 기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그 특별한 은혜의 건강의 기별들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세요? 아니면은
정죄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의 눈에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뭐 아무거나 드시는 사람들 정죄하게 돼요. 이게 참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하는데,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을 자신하고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괴롭히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시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사울한테 뭐라고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아직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 안식일의 기별과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소위 말해 죄인시하면서 그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느끼시냐 하면 본인에 대한 정죄와 본인에 대한 핍박으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한나 아렌트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갈급함을 무관심한 채, 마치 고통당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던 것처럼 그들을 스쳐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학의 거장인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 곧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 역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저기 불암산이나 수락산의 신이면, 불암산이나 수락산에 거하는 산신령 정도 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 퇴계원교회, 별내교회 이 예배로 충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지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먹 좀 쓴다는 그 사람들도, 주먹밖에 자기 힘이 먼저다, 법보다 힘이 먼저다 하시는 그 사람들도, 야 형님이 모여 그러면은 다 모이는데, 이제 저기 퇴계원 파가, 저기 어디 아파트 파가, 저기 별내 파가 머리 좀 컸다고 안 모이면 형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거기 손 좀 봐야 되겠네.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7남매인데, 7남매인지 8남매인지, 7남매 8남매 모이면 꼭 한 명이 욕심을 내죠. 그 뭐 많지도 않은 그 조그만 땅.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그 땅 처분해서 돈 다 줬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 명절에 안 와요. 다른 6남매 형제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해갖고 드리면, 아이고 맛있다 좋다 아이고 맛나다 할머니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누구누구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라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 좋은 거 예배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누구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안 온 사람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두를 대속하셨으니 사실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손에 아벨들을 맡기셨는데,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는 부인을 맡기셨고요, 부인에게는 남편을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맡기셨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맡기셨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인 것입니다.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자기의 형제인 것처럼 돌보고 싸매고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사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가서 그러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우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편만한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얽매이는 이기적인 생각을, 요즘 살기 어려우시잖아요. 내 가족,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 포기하고 산다면서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도 포기하고. 우리를 둘러싸는 그 편만한 이기적인 그 상황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벨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벨을 무시하고 아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악이고 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태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다 모이게 될 얼마 안 남은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퇴계원 교회의 종들아 라는 이 복된 칭찬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받게 되시기를, 또 듣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